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곳에 흩어져서 이 아침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별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죄를 느낍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거절하는 정신과 태도가 내 속에 있으면 빛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오늘 본문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누가 화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친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장 5절 보죠. 시편 5장 5절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사람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오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려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죄인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동의해 주거나 지지하지 않으시며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거나 심판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불에 탈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랑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붙잡고 있는 채로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만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잘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강조하는 십자가를 퍼뜨리면서 이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너무나 좋아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만일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태양 때문에 생길지라도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그 어두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침입한 장애물 때문에 생긴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받으면 자꾸 무겁다고 합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참 슬퍼졌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주의 말씀도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빛을 받으면 사망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정반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자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데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오히려 마음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빛 자체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빛을 거절하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그 장애물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장애물은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침입한 장애물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무시하면 확실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그림자 곧 주어진 빛 때문에 더 어두운 흑암을 만든다. 빛을 거절하면은 더 어두운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의 빛을 받을 때 마음이 매우 어두워지고 무겁고 힘들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은 내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어둠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죄인지 빛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받을 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빛과 증거로부터 돌이켜 사탄의 미혹하는 유혹에 굴복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불신의 장막을 치게 되어 빛이 어두움과 구별될 수 없게 만든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올 때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싶은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증을 내게 주셨어요. 진리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싶은 핑계와 구실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거절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처음 진리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더 많은 빛과 증거가 그에게는 오해를 낳을 뿐이다. 빛이 크면 클수록 무관심도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은 속임을 당한 영혼으로 하여금 어두움을 빛으로 진리를 오류로 칭하게 만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거절하면은 성령께서 이것은 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진리를 거절하면은 마음속에서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올 때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게 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처럼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배우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진리가 오면, 내 삶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진리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미혹 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른 채 진리의 빛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진리가 올 때, 특별히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빛이 올 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부인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곧은 길에서 곁길로 접어드는 것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 하늘을 향한 곧바른 길을 가다가 옆길로 빠져나가는 것은 한 걸음만 실수하고 한 걸음만 빠져나가면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면 거기서부터는 사탄이 길을 인도함으로 빛은 완전히 어두움이 되고 어두움은 빛이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금 문제들은 전부 성령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호소하고 알려주는데 거절하면서 시작되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며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진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리의 빛을 거절할까요? 성령께서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거절할까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받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젖혀놓고 내가 다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 때문에 내가 다니던 교회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빛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의 빛을 거절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순결한 생애를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큰 감동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한 유대 교단으로부터 자기가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자, 바울이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핍박한 것은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뒷발질로 성령의 음성을 걷어찼습니다. 양심이 너무나 불편했고 마음이 아팠지만 거절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멸망하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고 스스로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로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멸망하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누르고 외면할 때 그는 불신의 씨를 심게 되며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교리와 책망을 업신 여기는 자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어떤 사람이 평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이 올 때, 새로운 빛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빛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자,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 모습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사탄이 크게 투쟁하는 장면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두 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성품 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용과 싸우는 한 무리의 군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충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복음이 들려올 때, 참된 회개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또 말씀에 순종하라는 복음이 들려올 때 조심하십시오. 의의 기별이 들려올 때 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성경 말씀을 펼쳐서 확인해놓고 따라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성교실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 예수께 가는 길 47, 48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길 원하고 성결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의 마음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참 나도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소원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년 동안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진리와 의를 붙잡고 선택할 때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자, 언제 변화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자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위로부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진리가 오고 의의 기별이 올 때 그것을 붙잡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내 뜻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순종을 받아 주셔서 새로운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한,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남도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이 수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정말 이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남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이 들어올 때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데 저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밀어내고 생명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